구절 말씀 보면 어떻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난해 구절로 이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절 말씀.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변화산상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같이 동행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변화산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납니다마는 이 마태복음 마지막 16장 마지막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겸비하게 일컬을 때 인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피조물인 그냥 온전한 사람이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은 왕이셔요. 큰 왕이셔요. 영광의 왕이시라고요.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 인자가 그 왕권을 통치권을 최고의 통치권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자들이 이 중에 있다. 죽기 전에 그 말씀하신 6일 후 엿새 후에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세 제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해같이 눈이 부시도록 그 영광이 빛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빛같이 휘어졌어요. 입고 계신 옷마저 그렇게 영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단박에 아는 겁니다. 아, 이분이구나. 왜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을 저 창세기부터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 이후 이 인류 사회는 그냥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뭐 한 국가가 망하고 다른 국가가 일어선다고 해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무슨 GDP나 교육 수준이나 뭐 복지 제도가 향상된다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분이 오셔야 된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왕 바로 이분이셨어요. 그래서 넋을 잃고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주님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이 왕 앞에 큰 영광의 왕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세계는 뭐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뭐 이 사람이 모세다, 이 사람이 엘리야다.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아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병거를 타고 들림받은 최고의 선지자다. 뭐 이 사람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런 여호와의 종이다.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큰 왕 앞에 영광의 왕 앞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들이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그때 베드로가 뭔 말을 하고 있는데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 보니까 모세도 이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엘리야도 이분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뽑힘을 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이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얼마나 위험차고 권위가 있었는지 그 음성과 함께 이 세계가 쓰러져요. 엎어져. 못 일어나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죠. 여기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기밀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면은 그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죠. 주님이 오셔서 터치를 하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보니까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 뭐 엘리야도 온데 간 데가 없고요. 모세도 온데 간 데 없고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누구? 오직 예수님 앞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직접적으로 진짜 죽기 전에 살아서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봤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얘기들은 신약 다 포함하죠. 이분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분명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두고 왜 서기관들은 이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깨닫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질문을 해요. 자, 17장 1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고 그 말라기 선지자가 쓴 책 중에 마지막 장이 4장이고 그 4장 마지막 패러그랩에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분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자녀들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이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너무 잘 알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만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엘리야가 누구냐 이렇게 늘 제자들에게 공격하고 비난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도 안 왔는데 무슨 메시아가 왔다고 하느냐,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예수님께 들려드렸더니 그 10절 또 중반절 말씀 보면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메시아 전에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다 준비해 놓아야 됐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누가 엘리야인지도 모르는데 그 점에 대해서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기들 멋대로 박해하고 체포하고 감옥에 잡아 가두고 목을 베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몽매하고, 그다음에 멋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유대교의 가장 핵심 지도자들이면서도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죽였고, 엘리야로 온 침례 요한 죽였고,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은 일을 할 거다.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침례 요한 죽였죠? 예수님도 이 사람들 손에 죽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엘리야가 누구인 줄 깨달으니라 그랬죠?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래 예수님이 이제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당신이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로드맵을 미리 알려주셔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도록. 자,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하늘로부터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셔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걸어가야 할, 이루어야 할 사역 7단계 있어요. 7단계. 첫째는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남겨놓고 버려두고 이 세상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이걸 인자라고 하는데 이걸 좀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서 하세요. 뭐 여기 수준이 높아요. 우리 한민교회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육신, 이룰 성자에다가 몸 육자에다가 몸 신자, 성육신. 그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 예. 이거 자기 비하하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분이 오셔야 돼요. 인자로 오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확실한 방점을 딱 찍는 것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화적인 전설적인 그런 분이 아니고 실제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분은 오셨어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은 침례 요한처럼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에 고난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따라서 하세요. 고난받는 종. 이 평생이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요. 인간이 발명한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참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가장 악랄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여요.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땅 속에 묻히셔요.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셨어요. 그분은. 이분이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당부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요. 이걸 따라서 하세요. 승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원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따라서 하세요. 승귀. 네. 승귀.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런 사역의 과정들이 꼭 필요했나?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유대교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율법주의였고 그 중에 이제 아주 핵심적인 두 종파가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인데 율법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지주의를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주의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토라와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을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자기의 정서라든지 자기의 의의라든지 자기의 인격이라든지 자기의 행실이 의롭게 된다고 믿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비례해서 율법에 대한 지식의 정비례해서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의 의예요. 서기관의 의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거 지식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 행동에 의해서 죄인인지 의인인지가 판가름 난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을 강조하든지 지식을 강조하든지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서기관이 됐든 아니면 바리새인 됐든 바리새인들은 행동만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면 세계는 그대로인 거예요. 욕심 가득하고 아주 거짓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대적하고 악으로 꽉 차 있고 마음자리는 그냥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근데 행동만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외식, 위선이라고 말씀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신랄하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리고 이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면은 나는 어느 순간에 막 의인이 돼 있고 성인이 돼 있을 거다. 성자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모르겠어요. 약간의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건 거의 변함이 없는데 막 스스로만 그런 의식 속에 나는 의인이다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잖아요. 유대의 역사를 알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오직 하늘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는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셨나?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한 민족을 선택했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 선택해 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제사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이 제사를 막 지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제사법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속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세 번째가 화목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다음에 번제가 있고,
소제와 전제가 있어요. 예, 대략 5대 제사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형, 그림자예요. 이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그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해 내셨는지 이거 잠깐 살펴보시나 될 것 같아요. 예.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죄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죄를 속하는 방법. 그때 이제 제사장은 속죄제로 바쳐진 송아지, 이 사체를 가지고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살라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성문 밖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 예수님은 양이 아니에요. 염소도 아니고 송아지도 아니에요.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보배롭고 정귀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제사 제도는 그냥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냥 전주곡이었고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어떤 일을 했든 감옥에 가서 뭐 형기만 채우고 나오면은 이제 자유의 몸이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이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 그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은 그게 뭐 금액이 적든 많든 다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으면 갚아야 된다는 거죠. 네. 황금 1달란트가 34kg인데 현 시세로 27억이 넘대요. 그럼 이게 10달란트도 아니고 막 1만 달란트면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인지 오늘 계산하다가 계산 못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이게 너무 금액이 커요. 그렇게 빚을 졌더라도 이거 갚아야 돼요. 이게 속건제예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머리가 있으면은 다 기억할걸요. 양심도 있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죄값이 금 1만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어머니한테 지은 죄, 부모한테 지은 죄, 가족들에게 지은 죄,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지은 죄까지 다 포함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그 가장 거룩한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육체가 아니고 이제는 영혼을 속건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셨어요. 나를 위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속건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속죄제, 속건제만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근데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사이에 나는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의 불의의 병기로 전락돼서 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였다. 이렇게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계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를 그분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이런 화목한 관계로 이끌려면은 화목제물이 있어야 돼요. 화목제물. 그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완전한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나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교한 자녀로 이렇게 새롭게 관계를 세워놓는 화목제물, 완전하신 화목제물.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서 이 번제라는 거 하는 게 있어요. 번제. 이 번제는 제단 위에다가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그 연기, 그 냄새, 향연이라 그러잖아요. 향연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 살라버리는 거죠.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자 속에 있는 배설물 같은 것만 다 빼놓고 가죽 빼놓고는 다 불살라서 통으로 드리는 것이 이 번제, 여기 상번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걸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완전하신 번제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불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 번제물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룩한 불, 성령의 불로 당신 자신의 영혼까지 인생 전체를 다 살라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이분은 잉태되실 때도 무엇으로 잉태되셨다고 그러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도 무엇이 비둘기같이 이분의 머리 위에 임했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분의 머리 위에 임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셨는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도 무엇의 이끌림을 받으셨다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역이었어요. 그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어요? 네. 성령을 그렇게 의지하신 거예요. 죽을 때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죽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성령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저는 그런 분들 목회하다가 봐요. 다른 데서 못 봤는데 한민교회 안에 권사님들 중에 보면은 죽을 때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봐요. 감동이죠. 뜨거운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어떻게 다시 살아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승귀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총칼로 하나 경찰의 힘인가 군대의 힘인가 핵무기의 힘인가 무엇로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분이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분이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한 개인의 생사화복, 한 국가의 흥망성쇠,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분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떠나가는 것이 사실은 너희한테 유익이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안 보여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셀 수 있어요? 누가 세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별 같은 주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향연이에요. 향연으로 올려져 버렸어요. 성령의 불로 살라진 인격이었고 성품이었고 생애고 사역이고 가르침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번제물.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완전한 번제물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완전한 소제물이시고 전제물이세요. 원래 이제 소제물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곡물 가루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걸 뭐 빵으로 하든지 뭐 아니면은 부치개를 만들든지 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이렇게 바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소제물이시고 전제물이셔서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한 완전한 소제물이 되시고 전제물이 되셨는가? 이분이면 왜 충분한가?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완전하신 소재와 전제가 되어주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념하는 게 주의 만찬 성만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필요가 없게 돼 버렸어요. 왜냐면 완성돼 버렸으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속죄 제사도 속건 제사도 화목 제사도 번제도 소제도 전제도 나를 위한 그 모든 제사가 다 완성돼 버렸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다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긴 한데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서 지금도 제사 지낼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 때까지 그거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진짜 제사제도 없애버렸어요.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계실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분은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그대로예요. 이분이에요. 이제 이분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오늘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 하소연을 하고 있네요. 자,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병행규절이라고 하는데 마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 아들이 말이죠, 여러 귀신, 악령들에게 들려가지고 그 귀신들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진다는 거예요. 시온 성경에 이 대목을 번역하기를, 이 아이는 가끔 악령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막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왜냐하면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간질 환자를 여러분 아세요? 지금 막 불이 막 옆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그 옆에 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그냥 엎어지면은 그 죽지요. 죽어. 사람 없으면 죽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친구들 따라서 목욕하러 갔어요. 막 시퍼런 물가에 지금 서 있어요. 혹시 내가 간질 또 발작하면은 내가 사고 나니까 들어가면 안 돼. 서 있는데 그냥 간질이 발작하면 거꾸로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 한 번씩 아는 친구들 곁에서, 동네 사람들 곁에서 당하고 나면요, 얼굴을 못 들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악령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막 달리는 차 속에 뛰어들어라. 불 속에 뛰어들어라. 물 속에 뛰어들이라.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이제 16절에 나와요.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 자식을 데리고 왔지만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왜 그러면은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을까? 시간만 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지상낙원을 이 땅에 충분히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평양처럼 저렇게 돼버리나, 지상낙원이. 왜 그런 거예요? 17장 17절 말씀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진짜 통치자예요. 이분이 딱 진단을 내리는 거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믿음이 없어. 그리고 뒤틀어진 세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슬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율법학자인 서기관들까지, 바리새인들까지, 장로들까지, 제사장들까지 말이죠. 다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패역한 세대예요. 이것을 신명기 32장 20절에서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세대, 이 게네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요, 물론 한 가족 한 세대, 뭐 몇 세대, 여기 60세대가 삽니다. 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게네야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다 게네야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분 눈에는요, 딱 마찬가지예요. 다 패역하고 진실이 없어요. 어디에 정식이 있고 정직이 있고 어디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한 구석이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보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겉모양만 그렇지 그 마음의 생각들은 죄 없는 구석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진단해서 알려주시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겉보기에 멀쩡해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로 죽은
영적 존재자들로 다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너 뛰어들어. 뛰어내려. 그래,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거기는 아주 더 적나라하게 썼어요.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것 같습니다. 불이든 물이든 거기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거기 뛰어들든 아니면 뭐 악령 귀신들이 막 뛰어들게 만들든 그게 그거죠.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부자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 나오는 사람은 뭐 예수님 뭐 좀 도와주실 만한 게 있으면 좀 있다면 도와주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 알아들었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제가 믿나이다. 확신하는 믿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장 1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완전한 치유가 임한 거죠. 새로운 인생이 열린 거예요. 새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돼요. 그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질문해요. 무슨 질문했을까요? 그대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는가 착하게 살았는가, 돈과 재산은 얼마나 되는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런 거 일체 묻지 않으시고 한 가지 딱 질문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거 한 가지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때만 해도 1세기는 나병은 천형이었어요. 불치병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확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 그래서 완전한 치유와 새 생명,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위독한 지경이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믿음을 고백해요. 주님 앞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게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자가 있었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죠. 그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해요. 예수님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확신하는 믿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 당시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했겠죠. 죽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말라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확 불길점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힘을 다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기 앞에서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옷가에다 손을 댔어요. 그때 예수님이 딱 멈추시죠. 뒤를 돌아보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죠. 내 믿음. 할렐루야. 이게 확신하는 믿음. 예수님이 게네사렛 지역에 방문하신 때가 있었고 그 지역에 모든 약한 자들,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막 불이 막 번지듯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옷가에다 손을 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3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한유한 시간을 보내게 됐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뭘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악령들, 귀신들을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구절 17장 20절입니다. 20절.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뭘 알려주시죠? 왜 쫓아내지 못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을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너희에게 무슨 믿음? 겨자씨 믿음. 이거 하나 있어야 된다. 자, 이 겨자씨 여러분 모든 씨앗 중에 제일 작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예요. 이 천국의 역사가 이 겨자씨처럼 흙에 묻혀가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건데, 예, 또 이 겨자씨의 비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한 미랄의 비유, 이것은 천국을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 크기는 모래만도 못하고 크기는 돌짝만도 못하고 크기는 바위만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겨자씨 안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생명, 살아있는 생명력, 이게 있어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얘기는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뭐 몇 년 교회 다녔어. 교회 직분이 뭔데? 제사장인데, 교황인데, 그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의 믿음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이거지. 예. 생명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라나는 것은 막 10배, 100배, 1000배 막 확 일어나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공급해 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그럼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례 요한 목도 베고 수많은 선지자도 쳐 죽이고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런 무지몽매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예.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베드로에게도 마지막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한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사도들에게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뭐 그런 뜻이 아닐 거다. 교리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뜻이겠지,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똑같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아무든지 이렇게 썼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늘처럼 되려면은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성경에 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서기관들처럼 그것만 통달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 믿음이 겨자씨 하늘 같은 생명력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나? 이것은 바리새인은 안 돼요. 행위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서기관 율법학자들도 안 돼요. 막 들여 파는 거죠. 막 성경을 파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의 전통을 연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진정한 의미에서 주시라 하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나에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이분이 이끌지 않으면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의미도 잘 몰라요. 그래서 끝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시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모세 때부터는 3,500년, 예수님 때부터는 2,000년. 그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한 달 후의 일을 몰라요. 1년 후의 일을 모르죠. 전혀 몰라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욕심만 그렇게 부리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최종적인 마지막 유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있는 증인들이 될 거다.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권능 있는 증인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죠. 얼마나 1년 12달 중에 가장 좋은 계절.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러 가지 너무 잡다한 생각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좀 새벽마다 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뭐 적당해요. 40일도 아니고 40일은 뭐 너무 부담스러울지 모르니까 얼마죠? 네, 세일이니까 금방 지나가요. 세일 동안 한번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해보세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바라요. 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기독교는 미신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냥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랐다 하더라도 오늘 내일 사이에 잘못되면은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어요. 저희 선배 한 분이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어요. 바닷가 해변으로 휴가 갔어요. 근데 이제 배 하나를 빌려가지고 돛담배 같은 배 하나를 빌려가지고 가족들이 이렇게 놀다가 물놀이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뭔 일을 하고 보니까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떠내려가니까 이 배값을 지불할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났는지 그걸 잡으러 간다고 막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목사님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도 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 내주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